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선왕이었던 우리 히스기야이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쭉 가지고 가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고난을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지점이 좀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서 병문안을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그리고 왔는데 병문안을 받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냈으면 됐을 텐데 이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이제 네가 낫게 될 거다라는 어떤 이적까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냐? 거기에 병문안 왔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보여줍니다. 보십시오. 13절이 하나하나 말하고 있어요.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 기고, 그러니까 군에 있는 군 물자까지 다 보여준 겁니다.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정도로 나라를 잘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 바벨론에 이런 것을 보여주어도 군 기고니까요. 자기의 군사력 아니겠어요? 그 군사력을 다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감이죠. 이걸 보여준다고 한들 바벨론 너희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속에 자기의 보물도 다 보여주고 자기의 군 비축되어 있는 자기의 무기들도 다 보여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이제 내가 살았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 라고 하고 싶은 그 자랑이 있는 것이죠.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물어보죠. 사신들 왔다 갔는데 무엇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 대답합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하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고 이야기해요. 예언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꾸준한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기를 넘어간 이후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한번 닥쳐왔죠. 그 죽을 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그 고난을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그 틈을 잘 파고들어요. 그 고난이 넘어가자 은근히 그를 또 유혹하여서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라고 그들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벌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귀하게 여기셔서 너 때가 아니라 너의 다음 때에 나라가 어렵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고난을 넘어가는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더욱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해이해졌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고난 이후에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 주님께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나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에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처음과 끝이 같을 순 없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